할렐루야. 신라시대 때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길 정도로 굉장히 융성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개혁성을 상실해버리고 미신화 또 기복 종교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불교는 더욱더 대중화되어지죠. 대중의 요구와 타협한 종교가 되어지니까 대승불교적인 어떤 기질을 상실해버리고 소승불교처럼 개인의 안위에 만족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되어 버리니까 대중들은 열심히 더 잘 모이고 포교도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불교가 쇠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불교가 망하고 또 신라시대도 끝이 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유교가 가장 번성했어요. 그때는 국가의 통치 철학이 유교잖아요. 경국대전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사회윤리규범 이런 것들도 유교가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은연중에 관원상제의 모든 영향은 그때 다 이미 세워진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무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신화되어지고 또 나중에는 기복 종교화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본연의 고려 시대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개혁성, 그걸 다 상실해버리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조상의 제사를 잘 드려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정도로 타락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대중들은 좋아하죠, 이렇게. 또 포교도 최고의 정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 유교가 쇠락해 가기 시작하고 유교도 망하고 초선시대도 망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얼마나 융성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죠. 신분을 타파하고 여성을 해방시키고 또 신식 교육을 시키고 또 신식 문물을 들여오고 병원을 세우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 기독교의 영향력이 1920년대, 30년대까지도 쫙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로부터 식민지 시대 지나고 6.25 전쟁 끝나고 암울한 그런 시대들을 다 극복해 오면서도 우리 기독교는 점점점 부흥하고 교회가 저기저기 수도 없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1970년대 말,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우리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이전에는 식민지 시대 거치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도 완만하게 성장하던 우리 기독교가 산업화 시대를 딱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급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기복신앙이 은연중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삶의 어려움과 또 지쳐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중 축복 이런 거. 교회가 이제 이런 복을
남발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무튼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해서 1982년도하고 1983년도에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을 합니다. 1년에 100만 명씩 부흥했어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부흥의 숫자였습니다. 나중에 1900년도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는 우리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종교인 숫자 가운데 기독교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967만 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만 명까지 올라갔던 기독교 숫자가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체가 되어지니까 당연히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주의, 이기주의, 또 교권주의, 교회 분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젊은이들한테 예전에는 참 소망을 주는 종교였는데 요즘에는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종교화 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있잖아요. 교회는 영원 불멸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영원 불멸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교회가 영원 불멸한 거예요. 개별의 교회는 흥망성쇠합니다. 문 닫는 교회도 있고 새로 세워지는 교회도 있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쇠락해가는 교회도 있고 공교회가 영원한 것이지 나머지 모든 개별의 교회들은 막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성령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하여 개혁하고 헌신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교회가 또는 종교가 끊임없이 개혁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종교가 끊임없이 진보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 개혁과 진보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정점을 치닫던 종교가 쇠락의 길로 갔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가 보수적인 집단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이 보수적인 집단이다라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개신교가 보수적인 집단이다 라고 하면 저는 인정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개신교예요. 기독교 안에 카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다면 우리는 개신교인 거예요. 개신교회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잖아요. 뭐 전통이라든가 관습을 존중히 여기고 그걸 잘 계승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 정치적으로도 이 보수라고 하면 정치적으로는 뭡니까? 전통과 그다음에 관습을 존중히 여기고 이런 걸 통해서 국가사회가 안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개혁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보수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보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로 하여금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교회는 피타협적인 게 있는 거예요. 계승하고 그다음에 유지하려고 하는 피타협적인 게 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타협해도 이 복음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그 역사가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가 전승했던 이 복음의 진리는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가 없다라고 교회가 외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로 하여금
쟤네들은 보수적인 집단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수인 이유는 그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피타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아주 보수적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측면은 뭐냐면 진보적인 집단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구원의 원리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비타협적인 것이죠. 하지만 시대의 사조를 알고, 할렐루야, 또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런 변화를 알고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그와 같은 진보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교회를 감히 수구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단도 어떤 교단은 보수교단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교단은 진보교단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하는 또 분들도 보면은 나는 좀 보수적이야 그러고 어떤 분은 나는 진보적이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얘기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내부의 그 보수적인 것과 이 진보적인 것이 같이 있는데, 이것이 같이 있다고요. 같이 있는데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찬송가 20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초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기초.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구원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짓는 집은, 아니 중세시대가 다르고 고대 노예제 사회가 다르고 오늘날의 사회가 다른데 늘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짓는 집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대 사조와 철학과 사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역사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는 보수고 나는 진보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만약에 거꾸로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기초가 진보다. 내 기초가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내 기초다. 그런데 그 위에 지은 집이 보수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단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적인 기초는 대단히 그 개방적인 세상의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잘못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것도 있죠. 기초도 진보고 그 위에 지은 집도 진보인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뭡니까?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있죠. 그 위에 지은 집도 어떤 거예요?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사회운동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단체인 거죠.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위험한 것이 뭐냐면 기초도 보수고 위에도 지은 집도 보수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잘한 것은 교회의 기초가 복음에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원리 가운데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지은 집이 관습과 전통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초도 보수고 위에도 보수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장로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쇠락해가는, 그죠? 막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전통을 자랑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전통과 관습을 뚫지 못해가지고 점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제가 덕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지를 모르고 저희 교회가 이제 방송 설교도 나가고 1분 찬양도 나가니까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래요. 복대교회 어느 집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교회에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뭐 방송을 타니까? 아니면 1분 찬양을 하니까? 그건 겉모습을 본 거예요. 정말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기초가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지은 집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타협적이고 이거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비타협적이고 이것도 비타협적인 교회는 서서히 망해 간다는 거죠. 이것도 유연하고 저것도 유연하면 그거는 세상의 집단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적어도 담임 목사가 꿈꾸는 교회,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지향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진보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진보적이세요. 그래서 계시, 하나님의 계시도요, 창세기에는 계시가 요만큼 있다가 그 다음에 예언서로 갈 때는 또 더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서는 그 계시가 다 완전.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쯤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계시가 어떤 것인지를 나중에 거기쯤 가면 다 온전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부분적인 것들이 거기 가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늘 진보적이시다. 또 다른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가 처음에는 가정교회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국가교회로 갔다가 나중에는 보편교회로 갔다가 나중에는 천국교회로 가고, 그래서 나는 가정교회만 좋아, 나는 국가교회만 좋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천국교회를 향해서 자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모든 교회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완전한 교회예요. 약점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교회만이 완전한 교회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나니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영원한 교회요 온전한 교회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진보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그 중반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면은 지금 당장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복을 받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미래에 되어질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자, 그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미래에 되어질 일이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구약의 예언서들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아니겠어요? 이건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 장차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신약의 말씀도 그것도 새로운 약속이니까 장차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대단히 진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적인데 그 가장 중요한 기초, 교회가 진보적이라고 했을 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러면 진보적이니까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교회의 진보성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역사 가운데 성취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보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진보적인데 그 말씀 이외의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가감하거나 첨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만 살펴보고 마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자, 성경을 맨 뒤로 넘어가가지고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자, 보면, 자, 시작.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 진보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만이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요, 그 사람의 영혼의 꼭지를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한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계시를 풀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는요, 성령님을 빼놓고서는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로 보면, 교회를 진보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세상을 향한 선교와 전도겠죠. 왜냐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기독교적인 교리 위에서 세워졌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할 것 없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 어떤 거냐면,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 다음부터요, 정치개혁이 일어나고요, 경제개혁이 일어나고요, 교육개혁이 일어나고요, 문화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딱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을 뿐인데 그 나라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되어지고 사회의 각 측면에서 개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생명의 뿌리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와 민족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교회가 어떻게 진보했을까 하는 걸 보면 양적인 진보가 있죠. 양적인 진보. 전 세계적으로 보면 AD 30년경에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은 120명이었어요. 120명. 그런데 AD 100년쯤 돼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쯤 되었습니다. 100만 명. 0.6%. 천년경, 지금부터 한 천년경에 5,410만 명이었어요. 그때 전 세계 인구 대비 18.7%. 그런데 1900년도가 되어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5억 5,810만 명이 됐어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4.4%. 그런데 지금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물론 개신교만이 아니라 소위 기독교로 이야기하는 카톨릭과 정교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그 절반이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진보가. 그리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4,000명이었어요. 4,000명. 지금부터 100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6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1960년대가 되었을 때 그때 엄청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 같아도 175만 명이었어요. 1960년대가. 그래서 인구 대비 7.7% 이런 정도 돼요. 1980년도가 넘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했을 것 같잖아요. 그때 487만 명이었어요. 487만 명. 13%. 그 다음에 199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 100만 명, 1000만 명, 그리고 120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15년도 인구조사에 종교인 개신교 숫자 967만 명. 다운됐잖아요. 한 200 몇십만 명이 이렇게 줄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질적인 진보를 담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질적인 진보.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거냐. 저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오직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할 거냐? 오직 성경.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은혜 받기 시작하여 변화되어지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거냐?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날쌘 검과 같이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오늘도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향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4가지 과제, 물질주의, 그 다음에 이기주의, 그죠? 이기주의, 그 다음에 교권주의, 그 다음에 분열, 이 분열,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제는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다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교회 갈 때까지 교회는 쫙 하고 진보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기초는 보수적이고 그 위에 쌓는 집은 진보적인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